아멘. 23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기쁜 일도 많았고 또 많은 행사도 제가 이제 화기총을 하면서 행사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22년도부터 모든 화기총의 행사 다 우리 교회에서 했고 또 여러분들 많은 수고로 또 기도로 또 여러분들의 헌신된 시간으로 그리고 물질로 많이 도와서 큰 일들을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23년도에는 그런 가운데 또 아픈 구석도 있었습니다. 참 오늘 23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팠던 것, 상처받았던 것, 또 괴로웠던 것 다 주 안에서 씻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묵은 것은 다 버리고 새날의 축복을 받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는 23년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슬프고 아팠던 것을 버리기로 마음먹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해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만나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를 잘 아는 것 같은데 대화를 계속해 보면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 아는 것 같은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교제를 해보면 뭔가 한 구석이 빠진 듯한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도 만나보면 뭔가 한 구석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정말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어떤 때 만나보면 한 구석이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빠져있는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뭔가가 빠졌어요? 성령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빠져 있는 게 뭐냐? 성령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고 성령이 어떻게 생긴 것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으나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으나 모르는 사람이 있고 빠진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뭔가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빠져있는 것이죠. 그 성령이 빠져있는 사람은 오늘 이 아침에 또 2024년도에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을 때에. 그러면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론 예수 믿으니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 능력의 성령을 너희가 받아들였느냐?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영광이, 성령의 능력이 너희한테 흐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2제자를 다 알고 성경을 다 안다 하더라도 성령이 빠져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론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론에는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어쩌면 교만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론에는 어쩌면 내가 안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이론만 알고 있고 은혜만 받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화 감동만 받고 있다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12제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적도 봤습니다. 죽은 자도 살린 걸 봤습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봤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빠진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죽을 때에 뭡니까? 멀찌감치 따라갔고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성령이 빠진 거예요. 이론으로는 잔뜩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잔뜩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머리로 몸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알 수 있어요. 조금 큽니다. 그러나 오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 기적을 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능력의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믿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고통이 올 때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있는 성령, 이 능력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요구할 때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떤 것이 성령인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예수를 아는 아볼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임하지요. 그러나 믿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이론이요, 그 신앙은 능력이 없는 신앙이요, 그 신앙은 나만 이기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고 나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믿으면서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고넬료는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예수 물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내가 물세례 주는 것을 어찌 그 말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물세례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물세례 받기 전에 늦게 있다가 성령 세례부터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안수할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을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금식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더라. 그때에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전뱅이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전뱅이 신앙생활에 불과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잠을 자고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행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뭐가 빠졌어요? 성령이 빠지고 나니까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지상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지상 명령을 주면서 너희가 이 지상 명령을 들고 나가라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능력의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터득을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을 많이 봤지만 그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떠나지 말고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 잘 알지요?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지요? 예배에 대해서도 잘 알지요?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아멘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안전뱅이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재림도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냐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흐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성령이 흐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에는 성령이 흐르고 있었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라. 죄악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뭡니까? 기적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성령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죄악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피가 흐르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24년도에는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질병을 기도하다가 치료받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물러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상처가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 되는 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 성령이 내 안에 흐르고 성령의 옷을 입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목사가 기도할 때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흐르기 때문에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치유가 되고, 가난한 자를 위해 기도하면 부하게 되고, 뭡니까? 성령이 잔뜩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땅의 생각들은 다 물러가고 하늘의 생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은 선포를 하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예수님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먼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심정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투시의 은사를 가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과 같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너희에게 잉태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기적을 나타낼 수 없느니라. 저는 지금 온 세대가, 전 세대가 우리 교회 100일연합 부흥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춤을 추고 비전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전 세대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개척교회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또 보이시려고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2024년도에 이런 놀라운 꿈을 주시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십자가를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부활을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걸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알면은 알수록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흐르고 있느냐?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알고 이렇게 은혜만 받고 다니는 것과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의 눈을 가지고 성령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움직이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아멘.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눈이 열려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24년도에 여러분들이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세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 잘 봐주십시오,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 24년도에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비전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백날 믿음은 뭐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흐르지 않아서 여러분 까막 눈으로 예수를 믿고 은혜만 받고 있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성령이 흐르지 않는다면 봉사를 할 때도 헌신을 할 때도 불평이 옵니다. 원망이 옵니다. 힘든 것이 올 때 곧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면은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내 안에서 마귀가 떠나갑니다. 미움이 떠나갑니다. 살인적인 어떤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 기쁨이 올라옵니다. 찬양이 올라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일찍 오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배 깔고 집에서 TV나 보고 싶습니다. TV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TV 보는 것도 싫어집니다. TV 보는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저도요 대학교 때 저는 중학교 때 성령을 체험하고 대학교 때는 막 방언이 일어나고 막, 그때에 뭡니까? 모든 세계가 다 변해요. 미움이 떠나갑니다. 모든 산천 초목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물 흐르는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바람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 흔들리는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 걸어가는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통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새가 지저귀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 보는 눈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를 하면 방언으로 방언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날아갈 듯한 기쁨이 옵니다. 그때의 능력에 기도를 하면 그 능력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실기에서 떨어지면, 실기에서 못하면, 이론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기를 못하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론은 알고 있어도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도 이론적으로만 따놓고 실기를 하지 못하고 필기만 합격이 되면 절대적으로 밖에 나가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필기 성령으로 체험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떨어져서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성령이 임할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 술주정뱅이가 와서 앉아있어 부흥회를 하는데 술 냄새가 풍풍 풍겨도 그 사람 위에 술을 먹었어도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니까 술 먹은 사람도 성령이 임해요. 방언을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술을 끊게 되더라 이 말이요. 아멘. 술을 끊으러 갈 필요도 없어요. 성령 받으면 끊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담배가 끊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욕하는 입술이 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모든 악한 것을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이 12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과 같이 불어와서 성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혀가 갈라지듯이 불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는 각종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지금 해오리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을 그려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 여러분의 예배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2024년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닥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막 전도가 일어납니다. 뭡니까?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금식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여 선거를 보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만 갖고 안 돼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다가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합동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린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론적인 신앙에서 실기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좀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같이 예배할 때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방언을 할 것이고 예언을 할 것이고 통변을 할 것이고 예언의 은사를 받을 것이고 신유의 은사를 받을 것이고. 아멘. 저희 아들들도 다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이 전도 여름 수련회 할 때 옛날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드럼을 치면서 아이고 목사님 인자 가시는데 나는 드럼만 치고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아이고 드럼만 치면은 이렇게 성령을 언제 주나? 드럼을 안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럼 치는 놈 보고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드럼 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럼 치다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드럼 치다가 삶이 바뀌어질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될지어다. 그러고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이 드럼을 치다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아는 지식, 여러분들의 아는 경험, 여러분들의 아는 편견, 여러분들의 아는 그 알란 전통, 하나님의 일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여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을 써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아멘 좀 하시오. 우리 권사님들을 써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써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려고 우리 전 세대가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나이까? 성령이여 행하시옵소서. 저도요, 성령 따라 움직이다가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연합회에서도 뭐라 하냐, 목사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는 달라요. 왜 그래요? 내가 기도하나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있었던 썬뿌리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은 알지 못하는 일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여러분 방언을 했습니다. 통변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처럼 일어났습니다.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이 일어났습니다.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지상 명령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들이 다 기억나게 됐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4년도에는 성령, 이 너희가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가득 메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강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거 신앙이 잘못됐냐? 미쳤냐? 술 취했냐? 여러분, 방언을 하고 뭡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광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의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시작을 할 때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고상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뭡니까? 거창하게 방언을 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은 저 사람 미쳤다, 우리는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 저건 비정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춤을 춥니다. 떼굴떼굴 궁궐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이 뒤집히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도와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교인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정상적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령 충만히 받자. 성령을 받자. 우리 신앙이 달라지자.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 주일 저녁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낮 예배와 주일 예배가 동일하게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복된 24년도가 되기를, 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로 살아도 주일날 받는 복보다는 못합니다. 세상에서 빌딩을 1000개를 사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복보다 못해요.
세상의 빌딩은 세월이 흘러가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일날 복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 제 책임을 위하여 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으니 성경대로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분 예배드리든지 말든지 내가 간섭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내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너 어찌하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데, 어찌하여 예배에 주일날 빠지고도 있는데 어찌하여 설교를 안 했느냐? 저도 제 책임을 좀 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안 하고는 네 책임이 아니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책임이야.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네 책임이 아니야.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의 책임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을 못 받고 나면 어떤 복을 받냐? 성령을 못 받아도 복은 받아요. 신분의 변화를 받습니다. 신분의 변화,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바뀝니다. 소속이 변해요. 위치가 변하죠. 또 위치가 뭐예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합니다. 본질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으로 변합니다. 또 뭡니까? 변하는 게 하늘의 상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못 받아도 이런 구원 받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오늘 예수 믿는 성령, 나 안에 들어온 성령, 간신히 갓 태어난 성령, 그냥 하나님만 아는 성령만 받아가지고는 애기 신앙밖에 못 가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기 신앙만 갖고 살기를 원치 않지 않아요? 응?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자라야 부모가 기뻐져요. 아이가 자라고 성숙해지고 사회에 봉사를 하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하고 도와주고,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혼자 버려서 너 독차지해서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걸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사회에 봉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쓰고,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가 전부 다 그렇게 원하지요? 아멘 좀 해봐요. 원하지요? 그것이 정상적인 부모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안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히 받아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놔서 온 교회를 도와주고, 참 우리 교회가 100교회 100가정을 돕는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응? 이 보통 하나님이 그냥 시켜놓은 게 아니더라고, 대표장을. 응? 나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물질 대준 우리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역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나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자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변해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주고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봉헌하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가롯 유다 빼놓고 11 제자와 같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11 제자가 다 성령 받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11 제자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려요. 옛날에는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뭡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여러분들 그들이 치료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모여놓고 말씀을 전가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면 여러분들 아픈 자가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안에서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악마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가난이 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새 날 새 꿈을 꿀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야, 저는 이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 은사를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나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이 주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저는 밤새 밤낮 맨날 며칠 이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자마다 가난한 자가 얻게 해주시고 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싸우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 저는요, 자나깨나 성도 걱정, 아멘. 죽어도 성도 걱정, 살아도 성도 걱정. 아멘 좀 해봐. 진짜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 써놓으라는 것도 이제 제 컴퓨터 핸드폰에다 일일이 다 적을 거예요. 때로는 나눠서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쭉 이름을 보고 한꺼번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로는 제목을 보고 기도합니다. 제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일 다 해요. 이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교회 일 아들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전화로 카톡으로 다 보고받습니다. 보고받고 일일이 지시해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톡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 얼마나 좋아요.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아멘. 잠자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눈 뜨기만 하면 보고, 아멘. 성령을 받고 나면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흐르지 않아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아멘.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사를 주옵소서, 통변의 은사를 주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치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투시의 은사를 주옵소서.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하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했어. 이 성령을 받고 나면요, 참 나는 주기도문이 기똥찬 거라고 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 없이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온 천지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해석하는 방언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입에서는 방언이 나오는데 머릿속에서는 주기도문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야, 주기도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구나. 그때 깨달았어. 이 기도가 기가 막힌 거구나. 귀신이 떠나가는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고, 여러분 시험 들면 시험이 떠나가는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고, 일용할 양식이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고, 모든 성경이 그 안에 들어있고, 이 짤막한 안에 그 엄청난 것을 실어놓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려고 할 거 없어. 기도 잘 못하면 그냥 주기도문만 맨날 외워. 아멘.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네.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령이 충만히 받고 남들이 저놈들은 저 사람들은 미쳤다, 저 사람들은 교회 가는데 왜 남편이 미쳤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교회 다니는데 미쳤다, 걔가 정상이요. 아멘 좀 하세요. 거기 정상적인 성도요. 어쩌면 고상하게, 야 나는 고상하게 할 거야.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시여 이러지 마세요. 그냥 기도할 때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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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 흔들며 기도해요. 좀 유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유치한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죠. 옆에서 저거 짝사랑하는구나, 저 다 아는데도 저 몰라. 그냥 그 둘이만 보이는 거예요. 연애를 해봤나? 그렇죠. 사랑하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옆 사람 눈치 안 봐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5분도 기도 못해요. 기도하다가 힐끗힐끗 사람들을 봐요. 어찌 나를 뭐라고 할 건가? 아이고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나? 아이고 저 사람 눈치, 이 사람.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사람 눈치 보면서 기도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면 기도가 사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뒹굴든 말든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멘 좀 하세요. 이런 성령이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임하는 2024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적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6절 7절 읽어요. 6절 7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 이 성령의 축복을,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신앙은. 제가 목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알아서 해요? 천만에. 이거 많이 한다고 목회 못해. 천만에. 성령이 흘러야 돼.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래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절대 이거 많이 한다고 목회 못해. 어떤 목사는 천독을 했냐 만독을 했냐, 천독했든 만독했든 뭐하는 상관이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말짱꽝이에요. 빠진 거예요. 빠진 거. 여러분 한 절을 읽어도 성령이 임하면 한 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를 알면 백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2024년도에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다가 많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와서 이 성령을 사모하고, 그래서 24년도에는 성령님과 동행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는 건 무지무지하니 많이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기도하는 거 있고, 하나님께서 저는 이 제목에 오늘 여기 한 가지 제목 써내라고 했잖아요. 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부흥과 선교를, 2024년 부흥과 선교를 이루게 하소서. 딱 하나야. 제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교회의 부흥과 선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은 내가 성숙해지나요?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나도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죄인 그대로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고 칠 수 있어요. 성령 받고 나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멘. 내가 죄를 지어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밖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땅땅대고 엉뚱한 짓 하던 놈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편해요. 설교를 하고 회개를 시키고, 감옥에 가도 문제가 되지 않고, 고통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고, 죽음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게 달라고 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옷을 입혀주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봐요. 성령의 피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피가 흐르면 뭐예요? 씨가 달라져.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아멘. 성령의 피가 흐르면 씨가 달라져요. 여러분, 소속이 달라집니다. 제가 무슨 잘났다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뭐하고 하겠어요? 저는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성경만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오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희한하죠? 이 800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성시에 목사님들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교회 이광진 목사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그냥 선포해. 기도해달라고 막 갖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면 나는 그냥 성령이 말한 대로 그냥 해. 시시껍절해도 해. 성령이 하는 거는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아멘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 아멘 소리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